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이라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종말론자들이 주로 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뭐예요? 그 종말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하게 되니까 만약에 그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것들을 자기가 그걸 소유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종말론이라는 그런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왜곡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는 시작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하는데, 그 마무리를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소망과 용기를 주고요. 또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하고요. 또 보통 이런 것들을 자꾸 이단들이 가져가서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우리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아주 이렇게 딱 얽매여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도 뭐 DMB나 아니면은 이런 카우니 같은데 오피스 가면 입구에서 이렇게들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분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속에 자기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잘못된 것에 저렇게 미혹이 돼서 저러고 살까? 참 답답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단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선 우리 만약 교회 주소가 1440 리치몬드 하이웨이 그러면은 우리 14만 4천이 성경에서는 항상 그 1일을 저기 1년으로 계산하니까 그게 14만 4천이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녀야지 구원이 있어. 만약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붙여서 한다고 그런 건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첫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 첫사람의 그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언서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 구약에는 예언서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딱 하나죠. 그런데 이 예언서를 통해서 그 미래의 어떤 것들을 내가 만약에 알면 뭐 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우리 흉이라든지 이렇게 기륭하복식으로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시면서 5주 5번을 공부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뭐 그런 이단들이 갖다 써서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 쉬운 삶이 어디 있어요? 뭐 크나 작으나 다 사실 어려움 속에 살아요. 이게 좀 좋으면 저게 좀 안 좋고.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니지. 우리는 그거를 해서 항상 궁극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이제 주의 부르심을 올라가서 본 하늘 보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7가지 인으로 봉해진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만은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단들이 그걸 쪼개갖고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단 용과 싸우는 무리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패배가 아니고요. 그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이 처진 인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경계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나중에 4장 1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이제 그 요한에게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요한이 육신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올라가서 그 천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그 영적인 거는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우리 이리로 올라와서 나와 같이 나랑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사상이 아니라 승리, 확신에 대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한 소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서 우리 계시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 우리 스페니시 우리 저기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뚜껑으로 이렇게 딱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읽지만 이 속에 아주 진실된 어떤 그 진리의 뜻을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서는 있었던 일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진실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부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런 내용들, 계시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헬라어로 호히오스 안트로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 안에 두 번째 사람으로 나는 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의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나아진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하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러지만 정말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진짜 그 속 사람이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삶이 변해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가 본 내용들 여기서 본다. 에이돈 57회 또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돈
32회나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그걸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도 keep 지키는 자를 keep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품는다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알을 우리 품고 있어야지 병아리로 태어나듯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가 들었어. 말씀을 읽었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품어져야 돼요. 이렇게 품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잠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 그런데 그 지킨다라는 걸 가게 되면 우리는 또 율법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키는 자는 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곱 교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우리 이제 인사 문안 인사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그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네, 아멘.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 한국 이런 다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앞으로 오실, 미래 오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고 계셔요. 지금도 온 자를 만난 자도 있고요. 계속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에도 계시고요. 전에서부터 계속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자존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실한 증인 즉기까지 모든 진리를 증언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살아계셔서 왕들의 머리가 됐고 교회의 머리가 됐고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또 모든 왕들의 왕, 우리 만주의 주시죠.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또 누구나 죄를 졌으면 우리는 죽음을 우리 앞에 그걸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를 죄 씻음으로 받아서 우리 죄와 그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대속 사역으로 죄를 씻게 받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오실 그 만왕의 왕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눈으로 보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림을 우린 눈으로 보고 거기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믿지 않고 그 후회와 공포 속에서 부르짖을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얘기는 그게 확실하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알파 오메가 우리 뭐 알파벳 헤일라 알파벳 첫과 글자인데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요. 또 창조와 끝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9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서, 서무나와 퍼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비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요. 뭐 창세기도 1장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체 내용이 사실 1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도 1장 안에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요.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이 마지막에 참 그 채석장에서 정말 이렇게 낮에 그 떼약볕에 돌을 깨고 또 그러고 이제 밤에는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이게 자고 그런데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을 또 거기다가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본대로 써서 그걸 몰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배를 타고 온 그 유대인들한테 그걸 이렇게 건네주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7교회에게 쭉 퍼져서 돌려가면서 이제 회람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고난 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더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 스마나 또 퍼가모, 투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다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금촛대, 촛대 사이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고요. 또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갖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금촛대와 같고 존귀하고요.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도가 교회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사명을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그래서 금촛대예요. 그 빛은 빛을 밝히는 자들이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또 설교했지만 에베소 5장 26, 27절이잖아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했죠.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지고 정말 왕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그 머리의 털이 희기가 흰 양모 같고 눈 같은 것 눈이 우리는
눈은 차갑죠? 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차가운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양모는 따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따뜻함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차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통찰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안 된 자들은 그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눈 속에서, 그 통찰력 속에서, 그 서치하심에 우리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는 버리고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용광로의 닭은 빛나는 녹 같고, 녹은 항상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우리 번제단에서 거기서 동물을 죽여서 태우잖아요.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 놋으로 만들어요. 번제단은.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모세가 그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네. 그리고 7별은 교회 목회자들을 붙드시고요. 또 우리 양날 같은 칼이 양쪽에 날이 아주 시퍼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그 예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것은 해는 사랑이에요. 우리 지구의 모든 것들은 해가 없으면 다 죽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다 타 죽고요. 너무 멀리면 다 얼어 죽어요. 그 해가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리에 우리 지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걸로 사는 거예요.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다른 데들은 막 뜨거워서 또 얼어서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검은요, 우리 육신을 베고요,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간, 째깍째깍 가는 이런 크로노스, 지금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끌어줘요.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우리 욕심을 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심 탐욕을 베어버려요. 그래서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네, 주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되시는 그 신비.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일, 또 교회들이 일과 장차될 일, 또 우리 교회 역사상 또 이렇게 이루어질 일들, 또 재림의 직전의 일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또 항상 이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그 14만 4천도 유대인들의 각 지파별로 12,000씩 해갖고 14만 4천이잖아요. 12지파.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 그 사람들은 사실 장자라는 대표자들이에요. 그것은 전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2장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들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수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참 일들을 행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금초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고 우리가 죽었죠. 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우리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그거를 인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은 다 전체가 문제가 돼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바른 하나님의 신앙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정말 우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뼈를 붙잡고 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 에베소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이렇게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찾아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참고 이제 지치지 않았는데 책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책망했어요? 첫사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또 왜 그르심을 받았을 때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지킨 일을 수고하고 충성했으나 지금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충성을 버렸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품고 있으면요, 그게 사랑이 됐든 거룩이 됐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품고 있으면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드러나게 되고요, 거룩도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돌을 닦아서 거룩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것들을 이게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한 것을 니콜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니콜라라는 그 뜻은 백성의 승리라는 건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은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이겨먹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지금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훈련시켜서 그 교리로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교주가 더 뛰어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들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번에도 TV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 나는 신이다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빠져들 수가 있을까? 근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파 똑같은 거예요. 예. 우상숭배, 음행. 항상 이단은요,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로 그걸로 항상 빠져요.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 사절과 성도들에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날마다 많아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걸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많아져야 된다는 게 계속 품어서 처음보다 더 풍성하게 자라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과거에 세상 속에 속해 살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시선과 의롭다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우리 죄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악과 풍족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뭐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생각들, 그게 어떻게 보면 교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씨앗을 품고 생명을 품고 사랑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다 오히려 세상한테 덮어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네. 그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8절부터 11절입니다. 스모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공평을 하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하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단에 해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된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생명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 또 똑같이 얘기하죠. 처음과 마지막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주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그런 교회 계명 순종 또 충성 행위 환난 궁핍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가는 자는 사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은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정말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에서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육적인 것인가, 이게 정말 그런데 그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다 첫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다 그분들 예전에 다 권사님이었고요, 사모였고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맨날 그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고 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질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지금도 우리 나이 좀 드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빌리 성경대학을 하잖아요. 이거 공부하면서 이거는 지금 훈련 과정이거든요.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년 동안 훈련을 하면은 나머지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예전에 엄청난 일들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간이 많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유튜브 보고 비디오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옛날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거가 지금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사람, 아직 내가 첫사람의 상태인가? 첫사람은 뭐예요? 항상 욕심, 탐심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한 번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잖아요. 어느 이 동물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품어야 계속 묵상하듯이 품고 생각나듯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둘째 사람으로 가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참된 부여는요,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 다 가졌어도요, 그리스도만 못 가졌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좀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못 가졌어도 우리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면요, 우리 영적인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이에요. 우리 물질적인 거는 다 끝나요. 그렇죠? 템포러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많이 가지고 뭐 했다 그래도요, 다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재산 좀 있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어설프게 줘봐야 서로 죽고 난 다음에 싸우고 서로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자가 되라. 그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교회 그 유대인들이 보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죠. 사단의 회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아들을, 그 하나님이신 분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스무나 교회도 이제 그 이렇게 환란들이 있을 텐데 우리 환란을 이제 넘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생명의 영광, 어떤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는 받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한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네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네. 우리 영적인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요. 또 우리 매일매일 삶이 사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 불신앙과 비진리를 대항해 싸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설령 또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귀를 광야에서 이렇게 물리치실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퍼가모 교회가 있던 자리는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우상숭배 완전히 총본부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뭐가 제우스 신도 있었고요. 또 아테나 에다니아 신, 또 신전, 디오소니스 신전, 뱀 모양의 그 우슬의 신, 에스쿨라피오스. 우리 이렇게 보면 병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된데 이렇게 뱀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우슬에 그런 거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 아우구스도 숭배하는 성전도 신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황제 숭배는 초대기의 시대 로마에서는 보편적인 풍조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느냐, 황제를 주인으로 믿느냐, 큐리어스, 그렇죠. 그 황제가 주인일 때 그 로마 시민들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받고 거기서 이제 제약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가 큐리어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이제 몰래 이제 이렇게 거기 숨어서 사는 거죠. 우리 버가모 교회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충성된 중에는 순교자 안티파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티파라는 뜻은 아버지를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린 거죠.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 순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자 못지않게 충성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 다음에 발람교는 우리 발락이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우리 저주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어요. 저주하려고 말이 나오는데 축복으로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발람이 꾀로 모압 여자들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동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노가 임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버가모 교회도 들어온 니골랑당의 파의 교훈이고요. 우상숭배, 음행, 용납하는 거. 우리 뭐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시시해서 감춰져서 그렇지, 뭐 큰 교회든 큰 교회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드러내놓고 건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디로, 다른 데로 보면은요,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꼭 딴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문제 일으켰으면 어디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가는 곳마다 타주에서 목사님인데 거기서 돈 문제 일으켜가지고서 와갖고 여기 와서 또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또 거기에서 또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건증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실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서 회개하면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힌돌은 여기서 현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건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새 이름. 그러니까 흰돌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흰 색깔의 돌을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흰돌은 뭘 말하면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데 우리 육신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의 의에 정말 고유하고 독특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하늘에서 우리한테 다 각자 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갔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줬는데 그 우리한테 찾으실 거잖아요. 그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실존 안에 우리가 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독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아리의 기로의 18절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하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했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져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각각 너희가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질문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입이 가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라. 네, 우리 주님의 눈이 정말 불꽃 같은 그런 통찰력, 또 그다음에 심판의 놋은 심판이죠. 어미함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회의가 처음보다 많았다 이렇게 많도다 이렇게 되죠. 19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많도다가 아니라 낫다예요. 더 낫다.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정말 주를 믿고 꾸준히 섬겨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책망받을 일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지자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내가 거주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방의 그 아내였던 이사벨 때문에 그 결혼을 우리 유다의 왕 자손들하고 결혼해서 그 유다까지 들어왔잖아요. 그걸 끊으려고 그 아달랴고요. 그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유다의 그 하나님의 다윗 왕 계보를 다 끊어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라는 그런 왕을 또 준비시켰다가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항상 그 우상 숭배는요, 항상 많은 것, 큰 것, 그게 다 세력의 신이에요. 이 세상에도 지금 보면은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죠. 많으니까 뭔가 거기 진리가 거기서 선포되는 것 같아서 글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많아지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고 그러면서 이게 크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진짜 생명으로 가는 그것이 되면 it's okay, 그렇죠? 그런데 저도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봤지만요. 큰 교회가 되면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세력의 신이고 숫자의 신이고 그리고 우리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거나 고집부리지 말고 그 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고요. 또 침상에 던지는 것은 아마 병상에 눕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던지는데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람은 겉에 거밖에 못 봐요. 그리고 믿은 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믿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 그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것 재림 때까지 그걸 꼭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주께서 우리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새벽별은 어때요?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점점 아침이 가까웠다라고 그것을 알리는 새벽별이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밤에 살고 있었어요. 육신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우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명한 빛으로 이제 새벽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면서 강명한 빛이 비칠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는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우리는 점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강명한 빛에 우리 나갈 수 있는 것, 새벽별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신호,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도 신앙생활도 하고 저렇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진짜 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곳에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소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존재적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또 다른 복을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진정으로 깨달아진 자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세요. 예.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더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우리 존재적으로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나의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그 다음에 우리 3장 4대 교회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라. 아멘. 네. 우리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여기서 사대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는 우리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성령 일곱 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 지식과 통찰력을 나타내고요. 예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신 자, 또 성령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 사대교회는 우리 되게 활동적이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액티브하게. 예, 그런데 활동적인 게 교회가 건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단들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있고요. 우리 무슬림처럼 하루에 5번 메카 향해서 자리 깔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느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순간순간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운동하면서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또 육신적으로 건강을 활동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복음의 신앙의 뿌리였으나 또 중생했으나 연약한 생명이어서 왜냐하면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즐비합니다. 예, 그냥 자랄 수가 없어요. 활동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긍휼을 주님이 주셔서 회개했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그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서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사대교회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 흰옷을 입었다라는 자체가 그 이름이 산자란 뜻이에요. 산자, 살아있는 자. 예. 그리고 우리 생명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순결을 상징하고요. 그리스도 의가 흰옷이고요. 또 그를 믿는 속죄 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이긴 자는 어떻게 해요? 첫째 어떻게 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죽어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가 된 자들, 그 자에게 그가 이기는 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 살아있는 자라고 산자라고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할까요? 네. 우리 7절부터 13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7절부터 13절.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네. 우리 다윗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네, 우리 사랑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사랑.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가고요. 아무도 닫을 수 없고요. 또 우리 열린 문은 천국의 확실한 보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그 이름을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이제 보장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릴지라도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말고요. 우리 순교와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말씀의 순종의 삶을 말하고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실제가 돼야 돼요.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죽지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그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이,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강함이 되세요. 내가 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정말 저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강함으로 그 일을 하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구약교회 유대인들의 모임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단의 모임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요. 신약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도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은혜가 예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만약 우리가 인내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벌써 율법 안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내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실제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시면은 뭐 정말 게으름도 떨쳐버리고요. 또 두려움 이런 것도 다 떨쳐버리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기다리게 하고요. 인내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잘 인내하다가도 그 뭐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인내도 사람으로는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 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리 뭐 좀 작은 교회에서 그렇지 좀 큰 교회들 보면은 뭐 키친에서 뭐 다 뭐 이렇게 봉사들 이렇게 쭉 많이 하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저거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런 가정들을 다 겪어봐서 알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음식이나 뭐 하는 것도 잘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 하고 있다가 1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여태까지 쌓은 거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내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인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주께서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잖아요. 현재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지금 현재 내가 뭐를 붙잡고 있는가. 예. 정말 우리가 하면서 우리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마리아는 좋은 것 자기의 저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잘못 조금 옆에를 핀트로 빠져가지고 그러면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거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 그리고 우리 이기는 자 참된 성도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기둥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인내를 품고 있다 보면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속 안에서 속 사람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라우디 교회는 또 다음 주에 우리 5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조금 내용이 또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늘은 첫날이면서도 사실 요한계시록 1장, 2장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 또 말씀 또 읽어오시고요. 또 우리 월미턴 본문 중심 성경 읽기는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는 책이에요.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또 읽고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성도로 살다가 아직 그 첫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영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소원,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속사람이 변화받는 그 첫 창조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창조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천상에서 주님과 같이 그 동행하는 그 삶을 지금 주님 만나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며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고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하다가 누리다가 갈 인생들이었는데 저희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그분으로부터 정말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